오늘은 새 언약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쉬운 얘기도 아니고요. 또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그러니까 이거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처음에 태어나면 어른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이거 잘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연륜이 3년, 5년, 10년 흘러가면서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살아가느냐, 이것에 대한 성숙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 위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귀신을 받아도 삶이 바뀌는데 참신인 성신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서 어떻게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인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참신인 성신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했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신을 받아서 이 땅 위에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성신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적은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처음 믿음 생활 할 때부터 이 진리를 알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새로운 신자들이 와요. 그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죠. 그 저는 나름 열심히 기도합니다.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집 삼고 성전 삼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불교 신앙과 달라요. 기독교 신앙은 유대교 신앙과 다릅니다.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절대 아니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전능하신 성신과 함께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희열을 느끼게 만들고 이 세상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성도의 삶이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여러분 예배 후에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저한테 오시든지 아니면 옥상에 올라가서 한 서너 시간 동안 뽑을 소나무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시든지 도대체 성령과 함께 이 땅 위에서 사는 것이 그게 도대체 뭔지 좀 가르쳐달라고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니 성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나한테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게 나한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삶은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늘 성령 하나님과 성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말이 두 차원에서 언급이 되죠. 하나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구원받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은 믿음인데 이게 구원을 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 소명 이런 말과 이 믿음이 함께 쓰여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믿음이 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거듭나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크기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다 이 믿음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기를 부여해요. 어떤 사람한테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한테 내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 믿음 왜 이렇게 크냐 작으냐 이런 시비를 안 거세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이 믿음 크기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오직 성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의 크기를 키울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걸 좀 배우면서 은혜를 받을 건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 크다 이렇게 해서 칭찬하신 경우들이 여럿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을 받는데요. 이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심한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친절하시게 내가 내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백부장이 군인이잖아요. 예수님 제가 군인이라서 군인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부하들한테 말로 하면 권위가 다 이렇게 전달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지금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하셔도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도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그리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종을 고쳐줘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을 크게 하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 믿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대부분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믿는 신앙이 없으면 뭘 의지해서 살아가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개똥 철학. 개똥 철학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개똥 철학도 고고한 게 많아요. 깊이 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냥 아무리 고고하고 깊이가 있고 풍성하고 다 개똥 철학이에요. 나중에 그 개똥 철학 따라서 살다 보면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개똥밖에 없죠. 아니 뭐 뻔하잖아요. 개똥 철학 따라서 살면 나중에 개똥밖에 안 남아. 근데 이 개똥 철학이 뭔가 좀 의미가 있거든. 잡히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대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인생관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전한 신뢰를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의 이 축복을 베푸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단순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온몸으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또 칭찬받은 경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딸이 있었는데 아주 흉악히 귀신 들린 그런 딸이 있어서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제 딸 귀신 들린 것 좀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있다가 하도 시끄럽게 구니까 예수님 저 여인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이에요. 그 여인을 무슨 취급해요? 개 취급을 한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한테 보냄을 받지 않고 개들한테 보냄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백성들한테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180도 확 돌아서시면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키워주실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함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 사람은 뭘 다 버려야 된다? 자존심.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자존심이 개똥 철학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긍휼이 있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요. 그걸 얻으려면 우리 뭘 버려야 된다?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그런데 그걸 못 버려요. 그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걸 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분과 함께 이 땅 위에서 살아가려면 그분을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되겠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뭘 다 내려놔야 되겠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 그 마태복음 8장에 오면 뒷부분에 가보면요. 믿음이 작은 경우, 믿음이 작다고 꾸중 듣는 경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건너가다가 돌풍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막 배가 흔들리니까 이 제자들이 조금 노졌다가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들 좀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제자들한테 꾸짖는 거예요.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 배가 침몰하지는 않는다. 너희들이 그냥 가면 갈 수 있는데 왜 피곤한 사람 깨우는 거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야단 맞지 않으려면 하여튼 깨우지 않아야 돼. 예수님 깨우지 않고 무조건 노를 져야 돼. 무조건 노를 져. 아니면 그냥 노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예수님 옆에서 같이 자든지. 뭐 그래야 믿음이 크다고 그러지. 왜 깨우는 거예요? 왜 깨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흔들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든 일 만날 수 있고 건강에 이상도 찾아올 수 있고 또 사업도 비틀거릴 수 있고 그러나 침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믿음 키우려면 그 성경에서 작다고 했던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되고 믿음 크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처럼 할 수 있는 믿음을 키우는 비법은 뭘까? 그게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펼치면 하나님 이게 믿음의 책이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동거하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비결이 여기 엄청 많이 나오는데 오늘 3가지만 제가 아주 생전 처음 듣는 소리로 아주 생전 처음 듣는 이 3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첫째는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합니다. 감사로 믿음 생활한다.
생전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매달 나눠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로.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감사가 믿음이라는 진리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 그 환부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나병이 발병하면 그 진단과 그 회복을 선포하는 게 제사장 역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0명이 제사장한테 가다가 도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자 그 중에 10명 중에 딱 한 명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뭐하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는데 그 앞에 문맥을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감사죠, 감사. 나머지 9명은 감사하러 안 왔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침받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가서 예수님께 감사했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신의 나병만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하나님이 축복으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 믿음이라고. 그런데 우리 힘만 갖고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분 좋은 일만 있으면 누가 감사를 못해. 막 로또 일주일에 2번씩 당선되고, 막 우리 아이들 보통 서울대 이런 데 그냥 제일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서울대 이상한 학과 들어가고 다 서울대 좋은 학교 다 이러면 누가 감사를 못해. 인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인생은 어떤 때는 지난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역경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감사가 믿음이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보혜사는 뭐 하는 분이요? 돕는 분이에요. 돕는. 뭘 도울까? 바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새 언약과 믿음이에요. 새 언약에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돼요. 감사가 돼. 범사에. 뭐 신기해요. 이게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거는 감사거리가 아니거든. 애들이 속 썩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 근데 감사가 나와. 왜? 인생의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은 속 썩이지만 그 속 썩인 게 나중에 속 안 썩이는 중요한 자산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요, 인생의 범사에 있어서 감사 못할 게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뭐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따라서 합니다. 고백으로 믿음 생활한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거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한 단어로 고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백. 그래서 이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계속 키우시면서 더 큰 믿음으로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계속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믿음 생활 가이드의 두 번째가 뭐예요? 고백이잖아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라는 거죠. 누가 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위대한 열매를 맺히게 만들어요. 믿음의 위대한 열매가 뭐냐?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럼 선진들이 얻은 증거, 그게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어디에 나타나요?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면요, 거기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냐? 와, 죽은 자가 살아나, 질병이 고침받아, 쓰러져 가던 사업이 막 일어나요. 속썩이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이 아이가 없어가지고 고통하던 사라가 몇 살의 아들을 낳아요? 90살의 아들을 낳아요. 이런 게 다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속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기도로 믿음 생활한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이 과부는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관한테 날마다 가서 귀찮게 구니까 이 재판관이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믿음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앞에 기도 얘기 계속 해놓고, 그러나 내가 세상에 재림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뭐 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기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요, 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제가 한번 이 묵상을 해봤어요. 왜 기도를 안 할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이유는 응답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일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고. 응답은 주시지만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방 종교 그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내가 필요한 거 구하면 그냥 즉각 이렇게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헌법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거기 6가지가 있잖아요. 이름, 나라, 뜻, 양식, 회개, 시험. 근데 이름, 나라, 뜻 할 때 세 번째 뜻, 이거 보세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의 조건이 누구 뜻 안에서 기도할 때? 주의 뜻 안에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렇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뜻이라면 요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주님의 뜻 아닌 거 내 뜻을 구해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제명에 못 살아요. 우리가 구하는 거 대부분 다 천국에서 쓰레기통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구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응답을 해 주시면서 그 응답으로 우리가 흥분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동역하시는구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신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믿음 생활 본질을 회복을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기도가 너무 재밌어. 지난 주일날 하루에 몇 번씩 하라고 그랬어요? 3번씩. 잘 돼요? 아유, 대답을 많이 하시네. 난 잘 안 되던데. 저도 사실은 2번 정도는 하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다니엘 기도 소개하면서 3번씩 하자고 나도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빼먹을 때가 많아. 막 놀다가 보면은 그냥 시간 지나가 버리고 뭐 이래가지고 몇 번 못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3번이 뭐예요? 사실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기도로 믿음 생활하는 이 축복을 만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11장 3절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런 역사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요 사람들만의 역사,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역사, 이러면 성경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경험하던 축복,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믿음 생활이 어떻겠어요? 너무 신바람 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생활이에요. 진짜 흥분됩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또 될 때도 있고, 그게 안 될 때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거를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삶이 그래요. 너무 힘들어. 목회도 힘들고. 그런데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쉼이 와요. 인생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힘든 일도 있고 실제로 있지만 내 마음의 쉼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생생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을 안 하면요, 생생한 게 아니라 시들시들해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이론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살아계신 성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순간순간 같이 살다가,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 영원한 생명, 그 상태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복이 우리한테 와 있음을 믿으시고 그 삶을 실제로 이 땅 위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